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겪은 따뜻한 이야기를 모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주제의 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입장을 하고 이제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렁이던 그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느리게 연주되는 웨딩 마치 피아노 반주에도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그만 신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신부 아버지가 자기 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그 아버지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랑이 자기의 오른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사이로 슬며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부가 왼쪽 다리가 조금 짧아서 불편한데 자기 발등에 발을 올려놓으라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흔들리던 신부는 자기 발을 오히려 신랑 발등에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졌습니다. 반면에 신랑은 오히려 중심을 잡느냐고 간혹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구가 신혼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방 안에 있는 조그만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핑크색 종이, 분홍색 종이가 끼워져 있었고 그 쪽지 안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 아내에게 쓴 손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상대가 약할 때 붙들어주면서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내가 약할 때 상대를 의지하면서 함께 걷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친구, 믿음의 교우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 그들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의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에녹은 누군가? 그에 대하여 설명할 때 딱 하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동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나의 삶을 맞춘다. 그분과 나의 가슴을 맞춘다. 그분과 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인생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가 65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은 아담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5장에 나오는 족보 대부분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아들을 낳았다, 그와 함께 지냈다, 그리고는 죽었다.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것이 오늘 족보의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낳았다,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 근데 에녹의 족보는 좀 달라집니다.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2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지내다가 죽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땅에서 어떤 때에 65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생,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시간,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다면 그 동행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시키십시오. 하나님과 동행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65세에 그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가운데 뉴벨이라는 학자는 아들을 낳은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낳은 것이 그에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창을 던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창을 잡고 있다, 창을 던진 자라고 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 어떤 마을과 마을이 싸울 때에 가장 그 마을의 대표되는 사람, 가장 그 마을을 지키는 상징적인 사람을 창을 잡고 있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창을 잡고 있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사람만 죽이면 그 마을은, 그 부족은 쉽게 점령당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라는 이 무두셀라라는 의미가 의역해 본다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야. 그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가 죽으면 이 세상 끝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돼요. 오늘 에녹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가 65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에는 죽음이 일반화되어 있던 때가 아닙니다. 800년, 900년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다 살아있던 때예요. 죽은 사람은 누군가?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죽음, 아벨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담도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계산해 보니까 아니다, 아담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심판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끝을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에녹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의 책들 가운데 친밀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 비비어는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을 때 65세 때에 아담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 아담의 나이 687세. 그런데 아담은 늘 우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담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아담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잖아. 저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벌을 받았잖아. 늘 아담을 원망하고 아담에 대하여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는 그 아담을 에녹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야기 좀 들려줘. 하나님이 자네를 만나서 아담을 만나서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지?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녹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낳게 되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즘과 같이 여러분, 이런 정말 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점으로, 큰 전환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출생의 시간에, 어떤 분은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공허와 허무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결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시작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동행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기 몸살을 앓을 때가 있고 큰 병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의 시간이 된다. 축복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면 우리는 그때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가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라고 투르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에녹이 무두슬레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자녀들도 낳았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하여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에녹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에녹 자신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귀한 은혜요 풍성한 기쁨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곧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 여기 소통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도 되고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22절 읽은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정을 떠나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길을 이어갔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통자가 두 개가 나와요. 앞에 통자는요, 소통하지 않으면, 뒤에 통자는요,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부가 소통하지 않으면,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에게 아픔이 된다.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간혹 대화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진솔한 이야기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딴청 부려요. 일어나요. 아니,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줘요. 그랬군요 하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는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고민은 무엇인지 나는 진솔하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는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지?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인가? 이게 제대로 된 대화인가? 신앙생활로 본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통독합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하지 않아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소통의 길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요, 소통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에녹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하여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자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성경에 엘리야가 그런 경우죠.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성경 동화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에녹 집에 오십니다. 에녹아 놀자, 에녹아 놀자, 에녹아 나와 함께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냇가에 가자. 하루 종일 에녹과 함께 그렇게 지내던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에녹을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십니다.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올게. 오늘 참 잘 놀았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에녹아 놀자, 에녹아 나와 함께 하자, 에녹을 데리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아름다운 날, 이번엔 멀리 갔어요. 에녹과 함께 멀리 가서 에녹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이 될 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네 집에 가지 말고 오늘은 내 집에 가자. 오늘은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자. 그리고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 우리가 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가는 그 길은 천국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때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막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동행의 여정이 어디입니까? 이건 구원의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간의 그 욕망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항상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동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괴로워 신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안아주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홍콩에 재벌이 있습니다. 청쿵 그룹의 리카싱이라는 회장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 리카싱과 그를 30년 운전기사로 모셨던 샤오밍, 그 두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샤오밍 운전기사가 리카싱 회장을 30년 동안 아주 안전하게 잘 모셨어요. 그리고 이 샤오밍이 은퇴하던 그날에, 이제 정년 은퇴하던 그날에 이 리카싱 회장이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나를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해 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수표 한 장을 준비해서 내밀었습니다. 당시 200만 위안, 3억이 넘는 돈입니다. 3억이 넘는 수표를 이 샤오밍에게 건네주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이제 노년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고, 나의 마음을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그 200만 위안 수표를 이 샤오밍이 거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 덕분에 저도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를 모았느냐고, 어떻게 모았느냐고. 제가요 2천만 위엔을 모았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을 회장님 덕분에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한 푼도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하게 모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 돈을, 그 엄청난 돈을 자네는 어떻게 모았냐고. 그러자 이 샤오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제가 30년을 회장님 모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에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계속 간부들에게, 회사 간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내용을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때로는 회장님이, 야 저기 그 땅 있잖아, 그 땅, 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땅인데 그 땅은 분명히 개발될 땅이야. 그 땅 사라. 그러면 제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조금 모아놓은 돈, 그 돈 가지고 저도 그 땅을 샀습니다. 회장님이, 야 그 회사는 미래가 밝은 회사니까 그 회사 주식을 사라. 그러면 제가 또 모아놓은 작은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저도 그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회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따랐더니 지금 와보니까 30억이 넘는 돈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 그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만남이, 나의 동행이, 내가 지금 귀를 기울여 듣는 그 음성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만남이 되어야 되고 동행이 되어야 되고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동행, 잘못된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 동행하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행하는 대로 받게 된다. 주님과 동행했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갔으면 주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동행했으면, 세상을 따라갔으면 세상의 열매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소통하시면서 더 깊은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의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